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6편 23절에서 25절입니다. 시편 136편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03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시편 우리가 지금 뒷부분을 잠깐 읽어봤는데 1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을 보면 굉장히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감사하라 라고 먼저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 뒤에 똑같은 말이 매 구절마다 나옵니다. 그 내용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자, 그러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가 계속 반복되는데 인자하심이란 뜻을 알아보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로 쓰인 히브리어는 헤세드란 말입니다. 헤세드라는 말인데 뜻이 멀시, 자비, 인애, 긍휼 이런 뜻입니다. 그런 뜻인데 그런 기본적인 뜻 외에 더 깊은 뜻이 헤세드에 들어 있습니다. 그럼 헤세드의 은혜, 헤세드의 자비는 어떤 자비인가? 이런 겁니다. 베풀지 않아도 되는 상황임에도 베풀어주는 은혜입니다. 나에게 베풀어주지 않아도 내가 감히 따질 수 없고 따질 자격도 없는 나에게 베풀어주시는 은혜가 헤세드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헤세드의 은혜가 나오는 대표적인 성경의 스토리가 룻입니다. 룻이라는 그 여인이 시어머니에게 헤세드의 은혜를 자기가 먼저 베풉니다. 그 시어머니를 따라오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시어머니를 불쌍히 여겨서 끝까지 따라와서 모십니다. 그것이 헤세드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라는 남자가 이번에 그 여인 룻에게 헤세드를 은혜를 베풉니다. 자기 밭에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기업을 물을 자라는 걸 자기가 알게 됩니다. 그 가정을 책임져 줄 사람이. 그래서 그 여인 룻과 결혼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룹니다. 이것이 헤세드의 은혜입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 가정 보아스와 룻 사이에 난 후손들 중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그 다윗의 후손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는 헤세드의 뿌리를 두고 있는 은혜라는 겁니다. 나에게 구원해 주시지 않아도 구원 베풀지 않아도 내가 감히 하나님께 따질 수 없고 감히 따질 자격조차 없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헤세드의 은혜인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은혜로 살고 있음에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보통 이 시편은 예배 중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찬양대가 앞에 딱 서고 찬양대가 앞에서 먼저 노래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선포를 하면 그 찬양을 듣고 있는 회중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화답하는 겁니다. 그런 형식인 겁니다. 그럼 지금 오늘 시편 1절부터 26절까지 쭉 이런 내용이니까 26번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이 26가지밖에 없겠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다 기록하지 않고 있을 뿐이죠.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감사의 분위기가 무르익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하십니까? 수없이 감사하십시오. 감사하고 또 감사해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건 우리로서는 부족한 것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사의 순서입니다. 1절부터 앞부분은 하나님 자체에 대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되심을 높이며 감사합니다. 2절 제가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2절을 보시죠.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 되심을 높이죠. 성도님들,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 되심이 감사한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셔서 내 옆에 계신 것이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으니까. 그 다음에 공동체에 감사합니다. 공동체에 베푸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22절 앞부분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곧 그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이스라엘 가나안 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으로 오면 올수록 내 삶에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으로 점점 좁혀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친밀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게 돼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동체를 축복하고 가정을 축복하는 과정에서 나에게 축복하시는 것도 물론 있지만 반대도 됩니다. 나라는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내 가정을 축복하시고 내 공동체를 축복하실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좋은 예가 누굽니까? 요셉 아닙니까? 요셉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축복하십니다. 창세기 39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자, 중요합니다. 이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그러니까 성도님들, 요셉을 축복하니까 요셉이 있는 그 집이 축복받습니다. 요셉을 축복하시니까 요셉의 총리로 있던 애굽이라는 나라를 축복하십니다. 한 사람이 축복받으니까 그 사람의 축복이 주변에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속한 공동체에, 우리 교회에 그 축복이 흘러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돌아보면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속상한 일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 하나님은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게 하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 다 지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23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아무도 나에게 관심 갖지 않고 아무도 내 사정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진심으로 대해 주시고 내 사정 기억하셔서 필요한 것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기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마구간에 태어나셨고 말구에 누이셨습니다. 친히 당신께서 비천해 지셨습니다. 그래서 비천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기에 감사한 겁니다. 그렇게 은혜 주셔서도 감사하지만 또 하나님은 실제 우리를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기도 하니까 감사한 겁니다. 25절을 보시죠. 2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주 실질적인 도움을 주십니다.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필요를 다 채우셨다는 것 믿습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이 소리를 들으면 웃을 겁니다. 아니, 내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돈 벌어서 먹고 사는 거지 무슨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는 주는 것인가? 웃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내가 일할 수 있는 능력과 감당할 힘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 살리신 겁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 베푸실 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 먹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실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한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먼저 주신 건 뭡니까? 먹을 거 주신 거 아닙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실제로 채워주셨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균형이 중요하다고. 말씀과 기도, 축복과 고난 다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습니다.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바라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는 거 왠지 잘못됐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축복 달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풍요롭게 살길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 끌어내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안내하신 거 아닙니까? 시편 121편 1절 2절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삶에 아주 깊이 들어오셔서 내 실제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는 실제적임을 믿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실제로 감사하며 이러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평생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그 헤세드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자격 없는 나, 감히 하나님께 따질 수 없는 나, 그런 나의 모든 사정 기억하시고 하신 하나님께 그저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